할렐루야. 3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왕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1절과 13절에서도 왕벌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왕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7족속이라는데 이 7족속을 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왕벌을 보내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등경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눈이 있습니다. 제 눈은 빛과 같아서 등경의 등불처럼 저희들의 눈의 빛을 통하여 저희의 온몸이 밝은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빛은 때론 이주세계 또는 주변의 영적인 어두운 세력을 내어줄 수 있는 또한 강한 힘을 내뿜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의 눈은 어둡게 하고 우려한 자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시편 38장 10절에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어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눈의 빛도 새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 삶을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눈은 뜨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의 눈은 영적으로는 닫혀있는 정말 너무나 깜깜하고 어두운 굴과 같은 곳에서 지난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을 살았던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는 다름 아닌 저의 얘기였습니다. 연못의 물을 떠 마실 수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물을 떠 마시기 전에 다른 병자들이 와서 그 연못의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동함으로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지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일어나고자 하느냐? 그는
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눈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된 눈을 통하여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멉니다. 눈이 다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몹시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택함받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니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더라.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뒤로 그는 사도라는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늘에서 파견된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파견된 주님의 일꾼. 다시 말하면 12제자와 같은 사명을 사도 바울은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은 등불입니다. 머리에 눈이 있는 것처럼 등경이에 등불을 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눈에서 나오는 영역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눈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근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눈을 한번 다쳐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눈의 그 소중함은 정말 이루말 수 없어요. 눈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는 사람과 마주할 때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알 수 있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치가 머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경이의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경의 등불이라고 해서 주요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이거든요. 그래서 등경이라는 말이 표현됐고,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에 속해 있는 이 머리 위에 있는 가장 보이는 이 눈이 결국 등경의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눈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또 건강이 또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또 대략은 알 수가 있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눈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뭐냐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새하얘졌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빛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보면 눈의 빛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등경의 등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신체의 부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죠. 넘어졌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그런 육의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 영적인 눈이 뜨이던 거예요. 뜨이더라는 거죠. 뜨이더라는 거. 비닐이 벗겨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의 얘기가 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38년 동안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실로의 물을 먹이는 이후에 제가 일어난 이후에는 저는 아주 다른 차원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불에 갇혀있던 제가 그게 불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끝이 빛이라는 것, 빛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사람이 아프고 난 다음에 치료됐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날아다닐 것 같은데 라는 그 기분이 들, 그런 어떤 육적,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치료받은 이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감동에서 내 무엇 드리리까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 눈과 등경의 등불을 제가 비유를 했었고, 개인적인 어떤 제 삶관 내세의 눈에 대한 어떤 다침으로 인한 고통을 제가 얘기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또한 성경 속에서는 그 눈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고 다윗이라는 거죠. 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본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전에 또 요수아에 뭐냐면 가나안 7족을 멸하는데 왕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왕벌. 이 왕벌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왕벌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건데 저는 신체 부위 중에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서 왕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벌이 나와서 사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을 그 실족들을 물리치는 거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왕벌을 내보내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왕벌을 우리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표현은 참으로 참 놀라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지만 왕벌이라는 표현이 뭘까? 그걸 가정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막아서는 안 돼요. 그럼 왕벌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시간은 그렇게 출족을 멸하는 것은 우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칠족을 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때 하나씩의 시간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 될 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을 갑자기 이렇게 찬양하던 곡 중에 좀 떠올라서 잠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곤란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고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왕벌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으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눈의 빛도 흐려지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눈의 빛이 어떤지, 탁한지 흐린지, 반짝반짝 빛나는지. 내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면 저희들의 눈의 빛도 달라집니다. 그 빛이 왕벌과 같은 거예요. 짧은 시간이나마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의미를 100% 전달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서 사실 이 내용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 운서 순복음교회 지금 이제 창립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꿈과 환상, 이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를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으로 3월 17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또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마땅히 전할 만한 또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한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간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 아버지가 묵혀있던 모든 것들, 다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아버지 승리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